네, 레위기 1탄입니다. 네, 제목은 재물 대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상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해 들어서 성경책을 이제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와 넘어간다가 십계명 나오는 그 이후부터 점점 읽기가 싫어지죠. 그러다 이제 내기 딱 들어가면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다. 이제 도대체 읽으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못 읽겠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딱 넘기는데 마태복음에 딱 들어갔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성경 일독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를 방향성만 조금만 바꾸면, 많이 바꿀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방향성만 바꾸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막 철철 넘치는 책이 레위기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나머지 다른 책들이 이렇게 포장지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는 그 중심에 딱 있는 어떤 샌드위치라고 친다면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들이 잔뜩 들어있는 햄버거의 그 가장 중요한 고기가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십자가로 연결해서 보면 굉장한 은혜가 되지만 이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헌신이나 봉사, 우리가 갖고 온 재물 이렇게 보게 되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레위기서를 그냥 지루하게 계속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성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보는 족족 노다지죠. 보는 족족 금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무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천천히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레위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번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제사를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부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을 드린다라는 거에서 빠져나오고 그 제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레위기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레위기 끝에 가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11조로 끝나요. 11조. 그럼 11조가 나타나는 게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수고입니까? 아니죠. 그거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이루신 11조.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걸 염두하고 봐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있나요, 혹시?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이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어떤 제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건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예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제사로 드리는 방식에서 이제 뛰쳐나오셔야 돼요.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물은 예수라는 그 보혈의 피, 제물 대신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11조에 당연히 관심이 없게 돼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가 어떻게 제물이 되어서, 제물은 뭐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춤추나요? 제단 위에서 다 찢겨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안 보이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번제의 제사를 시작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쳐진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태우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일단 올라가면 다 태워서 드리는 거.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리는 걸로 시작해서 11조로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이유, 11조를 드리는 이유 동일한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드려진다.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동일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제사가 다 동일해요. 그냥 예수님의 얘기. 그러니까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율법도 예수님 이야기. 모든 의식법, 도덕법 전부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약간 맛을 봤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법들, 심지어는 도덕법까지도 예수를 상징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가인의 제사입니다. 내가 나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라는 기초 자체가 없으니까 전부 레위기를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창세기 분명히 설명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건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번제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소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빼버리죠, 우리가. 빼버리고 나를 거기에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인공 나. 그래서 우리가 제물 잘 드리자. 우리가 화목제물 드리자. 소제하자. 속건제하자. 속제제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발상이 뭐냐면 모세를 닮아가는 삶을 살자. 이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세를 닮아가는 삶을 살자. 레위기를 닮아가는 삶을 살자. 막 이렇게 보는 거죠. 심지어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모든 11조를 4개 가져와라. 그렇잖아요. 모든 11조를 4개 가져와라.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죠. 아론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기를 닮아가고 아론을 닮아가고 모세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이 드리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제물되셨는지를 모형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레위기는 예수라는 제물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라는 제물의 가치.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이 번제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죽을 홀딱 벗겨야 돼요. 가죽을 안 태워요. 가죽을 홀딱 벗겨요. 어차피 불에 놓고 태울 걸 왜 가죽을 벗기라고 설명할까요? 왜냐하면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죽옷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벗겨서 그 알맹이가 태워지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옷을 어때요? 입고 돌아가시나요?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 가지고 요것들이 그걸 갖겠다고 병사들이 그 옷, 속옷 갖겠다고 막 제비도 뽑고 별지랄 하면서 옷을 홀딱 벗기잖아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이게 번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시각을 딱 돌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에 관해서는 전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 이건 뭐예요?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저주는. 그래서 완전한 소멸, 완전한 버림받음 이걸 번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소멸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봉사, 충성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아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뭐가 있죠? 빈 통장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빈 통장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내게 가진 건 빈 통장이야. 그럼 우린 구원 못 받나요? 이거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빈 통장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 소멸이 아니라 제가 설명 잘하고 있죠. 그 소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멸당하시는 거. 예수님 완전히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 그래서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모형이 있네. 여기도 있네. 이렇게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점 없고 흠 없는 헌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 없고 흠 없는 예배 잘 드리란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제사 때마다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라. 오늘날 모든 예배.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안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신약은 여러분들은 헌금 봉투를 안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배하러 왔다면서 빈손으로 오는 게 세상에 어딨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막말로 얘기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소라도 한 마리,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져와야 그게 제사지, 빈손으로 오면 그게 제사야? 예배는 옛날에 제사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실 때는 꼭 봉투, 제물 가져와서 여기 강대상에 올려야 된단 말이야. 꼭 반말로 해요, 그럴 때는.
올려야 된단 말이야. 빈손으로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내가 만든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안 가져가시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네, 종교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제물되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모든 제물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나를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너는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오냐? 빨리 봉투에 넣어라. 헌금도 훈련이야. 헌금도 훈련이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000원이라도 해요. 헌금 훈련이야. 어릴 때부터 11조는 딱 분리해가지고 내야 된다. 훈련.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 뭐라 그런다?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든 예배에 헌금 시간이 다 있어요. 이상한 교회예요. 모든 예배에 헌금 시간이 다 있어. 뭐 구역 예배 그러면 헌금 시간 있고, 뭐 심지어는 금요 철야 예배에도 헌금 시간 있고, 수요 예배도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 왜 헌금 시간이 있는지 아세요? 제사니까 제물 당연히 가져와야지. 안 그러면 이건 예배가 아니야. 제물 무조건 가져와야 돼. 새벽 기도 때도 제물 가져와서 여기다 올려. 강단에다 올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제물됨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물이 되셨는데 제물을 또 가져오라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는데 그거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저리 치우세요. 내가 준비한 헌금으로 제물 삼을게요. 다른 예물이죠. 다른 예물. 인간의 돈을 예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예수님 치운 거야. 우리는 돈으로 구원받을래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헌금 바구니를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안수를 또 하죠. 헌금 바구니에다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그러면서 막 안수를 하죠. 이게 뭐야? 소야? 이게 양이야? 왜 여기다가 안수를 해? 그러니까 소나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아직도 돈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으면 이걸 기독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는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제물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돈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회당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저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의 회당을 가지고 성경이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예수의 보혈에 제물이 없어. 사람들끼리 가져온 제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면 그걸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제물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있으니 그건 사단의 회당이 맞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과 동일한 우상 숭배를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레위기가 말하는 모든 제사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제물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제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연보 있잖아요. 이거 제물입니까?
재물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보는 재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연보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 끊을 때 굉장히 이게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왠지 기부금 영수증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돈에 대한 어떤 출처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돈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린 돈이다, 재물이다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게 오히려 비성경적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 드렸을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세청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미안해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재물로 드린 게 아니라 교회에 그냥 너 써라. 이렇게 말 그대로 기부예요, 기부. 교회에, 저 이해원 목사 저건 뭐 먹고 살아? 야, 너 써라. 이렇게 준 거.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 달라고 할 때,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영수증 하나 보내봐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그랬다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거는 밑도 끝도 안 맞아요.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번제, 이 번제의 제사 방식, 예수 그리스도. 모형의 본질,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아니 정말 이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번제, 예수님이 예수님 다 이루신 십자가. 근데 교인들이 아직도 강대상에 돈봉투를 올려놓고 제단을 쌓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일천번제 예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천번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도 모르고 솔로몬을 닮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에서 축복받았다? 일천번제에서 축복받았다. 그럼 우리도 일천번제에서 축복 한번 받아보자. 근데 죄송하지만 솔로몬은 모형이고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닮으면 뭐 하려고? 야, 솔로몬처럼 왕 되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삼았죠?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 구별하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누구의 구별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거를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위대하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위대해지고 싶어. 솔로몬도요, 어차피 나중에 개망난이 돼요. 개망난이 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헛되도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뭐 돈, 명예, 여자 뭐 다 해봤는데 헛되도다. 그러니까 왜 지혜의 왕으로 삼았냐면 예수님을 모형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사용한 것뿐이지 솔로몬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솔로몬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 모든 것. 솔로몬은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만 잠깐 한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닮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아주 편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전부 지혜롭고 싶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혜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명철을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 지혜롭게 주시면 뭐 하려고?
교만하게 되려고. 지혜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할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돼야지 지혜롭게 돼가지고 교만한 일밖에 더해요 우리가? 지혜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혜가 막 많아지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말하는 지혜를 간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지혜를 간구하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강해도 아마 할 거예요. 조만간에 요한복음 끝나고 바로 안 하더라도 하긴 할 건데, 왜냐하면 정말 오해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야고보서거든요. 거기서 지혜를 간구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인 거예요. 제가 고3 때 이제 그 공무원 시험 한번 보겠다고 공장 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이 공무원 시험 한번 보겠다고 도서실을 이렇게 갔는데 도서실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 도서실. 이 자체가 비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솔로몬 도서실.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솔로몬 같이 막 똑똑해져가지고 뭐 하려고? 교만해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아니, 우리가 간구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물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방향성은 예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예요. 그래서 종은 귀를 뚫어서 주인을 섬기는 거지, 귀를 뚫어서 주인만큼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는 아주 개수작인 거예요. 내 귀를 뚫어서 내가 주인보다 더 지혜롭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불변하게 하옵시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 보는 것마다 다 통찰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하려고?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예물이든 화목 제물이든 그건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말하는 거고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소 한 마리씩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서 보면서 나도 소 한 마리 바쳐야 되는데 나는 맨날 양이네, 나는 염소네, 나는 여전히 비둘기네 이러고 계시죠? 나는 빨리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셔서 소를 그냥 덥석덥석 바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전부 목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세뇌를 아주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덥석덥석 내놔. 목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차 한 대가 필요한데 그러면 덥석덥석 내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들도 줄을 세우잖아요. 믿음의 순위 해가지고 주일 성수, 11조, 뭐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요거 잘하는 사람 이렇게 순위 매겨가지고 이렇게 안수도 주잖아요. 뭐 장로 안수, 뭐 안수 집사 뭐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왜 줄 세우는 거 왜 해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바쳐요. 교인들은 이거는 약과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막 자기 집 팔아가지고 공양해요. 아주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믿음, 자기들끼리 그냥 믿음 좋다 이렇게 너 믿음 이만큼, 나 믿음 이만큼,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점수 매기는 건데 하나님 볼 때는 헛지랄 하는 거죠. 헛지랄 하는 거.
그래서 예배 때는 헌금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야 하는 게 맞아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은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물이시니까. 헌금 시간을 따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자꾸 예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갖고 온 이 준비한 이 봉투가 예물, 하나님께 바쳐주는 기쁜 제물, 번제물, 속제물, 뭐 이런 제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교회는 일부러 헌금 시간을 없애야 돼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그건 미친 짓이고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연보의 개념으로 살짝 순서를 넣는다. 그러면 또 몰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몰라. 내가 저기 이장호 목사님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헌금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명백한 십자가 모독입니다. 제물을 걷는 시간이 따로 있다. 그러면 명백한 십자가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또 여기다 놓고 그렇죠? 다 걷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안수하죠.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 십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제물이 없고 우리가 가져온 제물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8년 동안 떠들고 있지만 씨알도 안 막혀요. 예. 너 이단 아니냐 이렇게 의심만 받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연보는 제물과 다르게 아무 때나 내도 상관없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주일이잖아요. 연보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현금이 없다. 그럼 괜히 막 금반지 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이거 처리하는데 골치 아파. 괜히 금반지 빼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준비 안 했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미 제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졌기 때문에 연보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내가 준비 못했다. 그럼 안 하셔도 아무 생각 없어요.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진짜 헌금이 제물이라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을 누가 온라인으로 합니까? 미친 짓이지. 안 그래요? 이 제물이면 제물인데 안 가져왔다고 안 해? 꼬서라도 해야지. 권사님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5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꼬서라도 해야지 제물이면. 근데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없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모순투성이죠. 제물이라고 해놓고 온라인으로도 드려.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 예? 근데 엄밀히 따져서 그게 만약에 제물이라면 온라인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방식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넣고 내가 싫은 건 빼버리는 거.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연보를 준비 못 하셨다면 금반지를 빼시지 마시고 네,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제물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여태까지 있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예배의 소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제물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기자가 이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재물을 대신했으니까 이제 재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는데 왜 소를 끌고 와? 양을 끌고 와? 비둘기를 어디서 또 잡아왔어? 십자가로 단번에 제사가 완료되었다. 제물이 이미 드려졌다.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화목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돈을 재물 타령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다예요. 믿음 없음. 그걸 가인의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의 재물은 믿음 없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 있다. 가인은 믿음 없다. 그런데 가인이 정말 믿음이 없었나요? 가인이 왜 믿음이 없어요? 자기의 소출을 드리는데 이 아까운 쌀을, 보리를, 감자를 뭐 자기가 수확한 걸 막 열심히 바치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으면 그거 못 바쳐요. 아까워서. 바치는 거예요. 비싼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문제는 성령께서 가인을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본질에는 가인이 스스로 드린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 교회는 안 드리지만 다른 교회는 드리죠.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째. 이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드리잖아요. 믿음 있어야 이것도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님이 보실 때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 아닌 거예요. 여기 가인의 재물.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전 건축하는데 턱하니 내놔.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성전 건축하는데 목사한테 턱 내놔. 이거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인간들끼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단돈 10원이라도 헌금을 하면서 연보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된 교회에 내가 내 육체를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제물된 예수가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제물된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바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10분의 1을 바치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했기 때문에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 있었기 때문에 그건 믿음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헌금 있잖아요. 생일 감사헌금. 어때요? 생일 감사헌금. 취업 감사헌금. 이제 좀 이사하실 텐데. 이사 감사헌금. 자, 이거는 십자가하고 무관한 감사들이죠. 그럼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연보예요, 그냥. 아,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 내가 오늘 한턱 쏴야 되겠어. 다 모여. 내가 한턱 쏠게. 뭐예요? 연보한 거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내가 한턱 쏠게. 나 로또 맞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 내가 우리 교회 뭐 하나 해놓게 내가, 뭐 하나 사줄게. 그래서 내 턱하니 내놔. 그거 뭐 한 거예요? 연보한 거예요. 연보. 그런데 이 개념이 아니라 전부 자기가 바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는 자기 몸을 태우는 거 완전히 없음이에요.
예수가 자기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셨어요. 이것 말고 다른 제물이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연보를 했다고 치자고요. 내가 한턱 쌌어. 지난주에도 우리 중국 요리 막 이름도 이상한 거 막 먹었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초밥 먹고 아주 골로 갈 뻔했고. 그런 거 뭐예요? 다 연보한 거예요. 연보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사 주신 분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나의 이거 하나님 잘 받으셨죠?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지죠. 그냥 좋은 일 있어서 한턱 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것들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먹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낸 거예요. 이러면 그건 또 미친 거예요. 그건. 그런 미친 짓을 하시려면 한턱을 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한턱을 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아무도 안 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신 분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소멸의 소멸. 예수님이 죽은 알몸 상태의 그 소멸. 성육신보다 더 낮아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낮아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가 11조로 끝난다는 것도 장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전부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요 표현.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면 제물은 다 예수가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바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11조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 그래서 11조는 바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돌려놓아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11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번제 제물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시잖아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생되는 성도들, 그들의 영혼까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개념인 거예요. 요걸 설명하는 게 레위기 제사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재물 때문에 가는 거.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가 굉장히 19금인 거 아세요? 19금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들이 나와요. 팔, 다리를 자르고 피를 빼고 내장을 씻고. 범죄도시 2를 봤어요. 집사람하고 야간에. 근데 이게 보고서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5세 관람 가예요. 15세 관람 불가가 아니라 관람 가예요. 15세 이상은 다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잔인한 거를 중학생들도 다 보게 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이거 레위기서는 보면 안 되겠는데. 레위기서는 더 잔인한데? 여러분, 이 당시는 그 백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동물 때려잡는 분들이 따로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럼 이 소를 제사장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딱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 끌고 온 본인이 이 소를 다 책임져야 돼. 책임진단 말은 내가 죽이고, 내가 내장 가르고
팔다리 각을 뜬다 그래요. 팔다리를 자르는 거. 다리를 내가 다 자르고 내장에서 다 씻어야 돼요. 이걸 다 꺼내가지고. 그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짐승 여러분 죽여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킨을 먹더라도 그 치킨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배달의 민족에서 띠띠띠띠 시키면 다 요리된 닭이, 맛있는 닭이 오지만 원래 그 닭은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뭐 기계로 죽이든 뭘로 죽이든 옛날엔 다 손으로 죽였거든요. 그렇게 죽여서 밥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시골에는 이제 닭을 잡는데 누군가 얘 닭을 잡아야 돼. 근데 목을 따야 돼. 이건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저는 해봤는데 그 손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잔인한가? 손맛이 지금도 기억나. 싫어. 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요. 그 손맛이 너무너무 싫어. 근데 치킨은 잘 먹어. 한 번은 이렇게 하다가 덜 했어. 근데 그걸 또 놓쳤어. 막 푸덕거리면서 그냥 사방팔방을 피를 다 벽에다 묻히고 막 돌아다니는데 제 말이 심한 게 아니라 제사는 이렇게 흉측하고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그 제물을 머리에 안수해서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얘는 또 다른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것처럼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목사의 권위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물 손대지 마. 여기다 딱 갖다 놔. 요 개념이에요. 손대지 말래. 손대지 마. 딱 갖다 놔. 요건 제사장만 만지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레위 보니까 제사장만 만지는 게 아니라 가져온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만져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냐면 그거 고기 덩어리 이렇게 다 진열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피 받아서 뿌려주는 거.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제사장이 그거 다 하면 그 중노동이지. 그렇잖아요. 중노동이에요. 그거 갖고 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갖고 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만지게 교회들도 그렇게 약간 그거를 이제 숨기는 거야. 마치 제사장이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이상한 행동하죠. 막 돈을 다림질해서 봉투에 넣어요. 다림질을 해. 하나님께 드린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물론 이왕이면 깨끗한 돈으로 연보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어디 가서 뭐 현금 쓸 일 있을 때 저는 이게 좀 지갑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편이라 깨끗한 돈부터 더러운 돈까지 순위를 매겨. 이건 좀 심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깨끗한 돈들은 따로 이렇게 빼놔요. 왜냐면 이제 현금 쓸 일이 있을 때, 이왕이면 깨끗한 돈으로 드리는 게 서로 이제 좋으니까. 그리고 더러운 돈들은 이제 은행 갔을 때 이렇게 입금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개념이니까 막 그냥 대림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도 번제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통을 끊는 것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숨통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쏟을 때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주는 것만 하는 거지 그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도살하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물은요 개념이 하나 또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소를 바친다 했을 때 우시장 가서 사와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레위기서는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조금 법이 바뀌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요. 우시장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집에 키우던 가축만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 키우던 소, 양, 염소, 자기 집에 키우던 거.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키우는 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를 내가 멱을 따고 멱을 따고 창자를 다 꺼내고 팔다리를 자르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유월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유월절에 드리는 양도요. 미리 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놈을 유월절에 드릴 거다라는 걸 미리 정해서 그 양을 같이 살아요. 식구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유월절 어린 양 그때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멱을 따서 또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삶아 먹어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다가 맨 6월절이 딱 되니까 배신 딱 때리고 멱을 따죠. 예수님의 멱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뜯어 먹어요. 이 내러티브가 전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잔인하게 그냥 아무 데서나 사오지 그걸 키우던 걸. 아니요. 키우던 걸 해야 예수님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던 내 가축. 그래서 이 제물의 개념에서는 가축이에요, 가축. 그냥 막 어디 가서 잡아오는 거 그건 안 돼. 사냥해 갖고 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축.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제사다. 그래서 이 번제 역시 번제는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제물은 버려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제물 되심을 믿고 그렇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